최치원 역사공원 인문학 8강 최치원 도교문학과 해동 전도록 강의가 2023년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최치원 역사공원 내 상윤관에서 김윤수 지리산 문학관장이 2시간가량 강의했다. 이날은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마지막 강의로 김윤수 관장은 최치원 도교문학과 해동 전도록 강의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김각이 선생이라며 그는 공식적으로 당나라에서 인정받은 신선이라며 열하일기 피서록 기록과 개원필경, 해동 전도록 등에 실린 김각이 선생의 행적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전도록에 실린 내용 소개에서 인조 때 한 중이 관동 지방에 놀러 갔다가 구류되어 관청에서 수색을 당한 결과 책 한 권을 내놓았는데 제목은 해동 전도록이라 하였다. 고을 원님이 그 책을 택당 이식에게 보내자 택당은 한 글을 붙여 세상에 전하였다. 택당은 발문에서 당 문종 개성 때에 신라의 최승우, 김각이, 중인 자해 등이 당나라로 유학가서 종남천사 신원지와 교분을 맺었다. 신원지는 선인 종리 장군에게 소개하니 그는 말하기를 신라에는 도교의 인연이 없어서 다시 800년을 지난 다음에야 환반의 지결이 있어서 저들에게 선양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도교가 더욱 성하며 지선 200이나 나와 온 집이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이 되어 도교를 크게 할 것이다 하고는 세 사람에게 도법을 전수해 주어 청화비문, 영보필법, 팔두오학결, 금고, 내관, 옥문보록, 천둔, 연마법 등의 책과 구결이 있었으며 또 위백량의 참동계와 황정경, 용호경, 청정시민경과 연등이 있는데 서로 전수하여 명맥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운도 당나라로 들어가 환반하는 학설을 얻어 전하여 아울러 우리나라 단학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고운 인문학 강의는 10월 28일 1강 최치원의 중국 한시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4일 2강 최치원의 한국 한시, 11월 11일 3강 최치원의 쌍려 분기, 11월 18일 4강 최치원의 최문헌전과 대관 제몽유록, 11월 25일 5강 해동인형 3글 산삼시, 12월 2일 6강 최치원의 불교시 증희랑화상, 12월 9일 7강 최치원의 사산비명, 12월 16일 8강 최치원의 해동 전도록을 끝으로 2023년 고운 인문학 강의를 종강하였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수강생이 평균 5명 내외인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좋은 강의를 내년에는 많은 수강생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 고은 루 앞에 기념 식수한 거 있어요. 기념 식수한 거 보면 최병주라고 세 글자 써 있는 거 봤어요? 최병주라는 이름은 다 쳐다보지 않겠지. 그 나무 있는 쳐다봐도. 그 최병주라는 이름 석자가 경주 최씨 중앙정치회장이고 고은 국제교류 사업회 이사장인데 그분이 원래는 금선학회 회장이야. 금선학회. 금선이 누구냐? 중국에서 한국인이 신선이 된 최초의 인물, 가장 유명한 신선. 금선.
이 금선이 누구냐면은 김가기. 그래서 그분이 중국과의 교류를 이 금선학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건강 호흡법을 가르쳐가지고 제자들이 많아요. 고려대 교수, 뭐 서울대 교수, 경북대학 교수들, 뭐 재벌들, 이 양반들한테 건강 그 호흡법을 가르쳐가지고 제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중국하고 교류도 아주 많고, 그래서 이 양반이 2009년에 이제 세계 도교 국제 컨퍼런스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했는데 수천 명이 왔거든.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도교 학술 단체들이 이제 협조해서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나랑 같이 만나서 저도 이제 그때 도교학 회장이니까는 금선학회, 도교학회, 도교사상연구회 여러 학술 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학술회의,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고,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중국 이 김각이라는 분이 첫 번째 소개해 놨는데, 김각이 당대 신라인 도사. 김각이는 김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뭐 기록학 기자인지 실사변에 기록학 기자인지 좀 알 수 없으니까는 당대 신라인 도사, 당나라 선종 대중년간에 이 양반도 최초원 선생보다 훨씬 앞서서 최초원 선생이 태어나시던 전에 벌써 이 양반은 중국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에 급제해서 진사가 되신 분이에요. 후은거 종남산 자오곡 수도라. 종남산이라는 건 서울의 남산처럼 중국 시안성의 남쪽에 가면 종남산이 있는데, 이 종남산이 4,000m가 넘는 거창한 산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꼴짜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꼴짜기 중에 이름이 자오곡이야. 이 자오곡이라는 것은 자라는 건 북방이고 오라는 건 남쪽이니까 북방과 남쪽을 가리키는 이 꼴짜기. 내가 교정을 봐야 하는데 교정을 못 봐가지고 곡식곡자가 아니고 골곡자. 근데 이게 원래 중국 사전에서 이제 간체자로 써 있는 걸 번체자로 전환시키면 번체자로 다 전환된 건데, 이 꼴짜기 곡자를 이 기계는 이제 곡식곡자의 간체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렁틀이지. 그런 게 많아요. 머리털 발자도 이 중국 간체자로 얕게 해놓으면은 그것을 다시 번체자로 옮겨놓으라 그러면은 출발할 발자로 바꿔버려. 출발할 발자하고 머리털 발자를 현재의 그 간체자로 싹 바꿔버린 간체자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간체자 발자를 번체자로 바꾸라 하면은 출발할 발자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교정을 안 보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남산 자오곡에 들어가서 수도를 했는데, 858년 고은 최치원 선생이 태어나신 한 1년 뒤에 2월 25일에 우화승천이라 구름 타고 하늘로 날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선이 되신, 중국 역사상 기록을 해. 중국의 속선전이라고 기록이 있는데 신선들의 열전을 모아놨는데 거기에 수록되신 한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하신 분이야. 고은 선생이 뭐 신선이 됐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 신선 열전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로 공인된 신선은 이 김각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금선이야. 그래서 그 최병주 회장이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제자들이 돈 헌상금을 낸 걸 사제를 털어가지고 중국 이 종남산 자오곡에다가 금선관이라는 도장을 하나 크게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 김각 선생을 모시고 옆에 최치원 선생을 모시고, 최치원 선생은 또 자기 조상이지만 동시에 또 우리 한국에서는 신선으로 추앙되는 분이니까. 그래서 금선관인데, 김씨성을 가진 신선, 금선관인데 거기에 최치원 선생하고 김각 선생을 같이 모시고 있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중국 서안성, 서안시, 시안시 종남산에 가게 되면은 금성관이라는 걸 한번 어디에 지도에, 안내 지도에 있으면은 그걸 가보면은 금성관이 우리 중국에서 있는 유일한 한국인 신선을 모시는 도관, 금선관이 있다. 그죠? 그런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 근데 왜 김각이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김각이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인한 신선이에요. 신선 열전에도 수록되어 있는 인물이고. 그러니까는
한국의 도교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김가기를 언급하지가 않을 수 없는 거란 말이야. 한국의 도교는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단군부터 내려왔다는 고유설 갈래가 있고 하나는 이 김가기를 통해서 중국의 역대 유명한 신선인 종미권이라는 도사로부터 유래했다는 당나라에서부터 유입됐다는 도교설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나는 중국 가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 유입설을 주장하고 한국에서 이제 도교 연구하는 분들은 쭉 그냥 단군설을 주장하는 거죠. 단군서부터 내려왔다. 우리 고유의 신앙이다. 단군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신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제 신선이 아니죠. 단군은 1000년을 살았다는 게 인간으로서 1000년을 산 게 아니라 그 왕조가 1000년을 유지한 거지. 단군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고 했다 100년 살았겠죠. 그렇게 해서 1000년을 내려왔을 뿐이지 혼자 100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건 기록이 불실해서 그런 거지. 수렁틀의 얘기고. 제 목소리 다 들리는가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도교, 당나라에서부터 도교가 유래했다는 그 유래담의 제1착 인물이 김가기 선생이에요. 신선 김가기. 그래서 이분을 어디고 다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이분은 중국에 공인된 한국 신선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최초로 신선이 됐다. 근데 이분이 신선전이라는 그 전을 갖다가 또 종남산에 가면은 자오국에 가면은 그 꼴짝에다가 커다란 바위에다가 이분의 전기를 딱 새겨놨어요. 그게 김가기전이야. 속선전에 앞에 내용 나오는 얘기는 속선전에 있는 걸 다 뺏긴 건데 그 속선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바위에다 새겨놓은 게 표점문이라 해서 표점을 찍어놓은 문이죠. 요것이 글씨가 하도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마모되고 또 절벽에서 떨어져 나왔단 말이야. 이 커다란 바위돌이 떨어져 나와서 사람들이 구박하고 해가지고 글씨가 다 지워졌죠. 이 내용은 대부분 다 그 속선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김가기전이라고 속선전에 나오는 내용이고 동시에 또 중국 거대한 바위에 새겨진 석각이란 말이야. 마의 석각. 중국 섬서성 서안시 장안구 장안박물관에 이 석각을 뜯어다가 이제 보관하고 있고 저는 아직 장안박물관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뜯어다가 보관하고 있고 종남산 자오곡은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때 바위는 못 보고 금성관만 보고 왔으니까 이 자오곡 꼴짜기에 이 커다란 바위가 있으니까 떨어진 걸 깨가지고 이제 그 잘라가지고 요 글씨 있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섬서성 장안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김가기전은 신라인이다. 당나라 선종조의 이 문장으로 비누국하야 문장으로 이 나라에 당나라에 손님으로 와서 수탁진사제라 진사급제에 발탁되었다. 성 침묵이라 성이 침묵스럽고 본 유의어 본래는 도교 신선술의 뜻이 있었다. 뭐 이런 뜻이죠. 은 종남산 자오곡 인하여 종남산 자오곡에 숨었다. 은거하였다. 호 과하 우 소거처 정원에 자기가 살고 있는 정원에다가 온갖 기화요초들을 심어놓고 즐겼다고 그랬으니까 신선 되시는 분도 기화요초를 즐기시고 다해요. 급 연영 복귀하야 자기 체형을 단련하고 기를 복용해서 범 수년 귀 본국이라 수년 동안 수련한 다음에 중국도 당나라 유학생들이 하도 많으니까 니들 공부 다 했으면 빨리 니들 나라로 돌아가라. 이 나라에 얼쩡거리지 마라. 쫓아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이제 비자 만료돼서 한국으로 돌아왔겠죠. 범 수년을 귀 본국이라 미기에. 근데 다시 또 이제 있다가 다시 또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남산에 들어가서 은거하고 수양하다가 더욱 공부가 잘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대종 11년 11월에 그 당시 황제는 이제 당나라 현종인데 현종한테 황제를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옥황의 조서를 받들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영문대 실랑에 임명이 되어서 내년 2월 20 며칠에 제가 상천하게 됩니다. 라고 황제한테 표를 했단 말이야. 그 황제 이름이 선종이죠. 현종이 아니고 선종. 그래서 선종 황제가 아주 기이하게 여겨가지고 그러면 궁궐에 한번 들어와 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소환을 해도 안 움직이고 오지 않고 그러면 옥황 조서로 좀 보여달라. 오색 옥황조라. 또 옥황 조서를 그것은 신선들이 간직하고 있지 인간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거의 사기 기운이 농후한 거죠.
견중사 감화야. 그래도 이제 황제가 자기 환관, 내관을 시켜가지고 감시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관들하고 궁녀들을 많이 내려보내서 잘 모시면서 또 동정을 감시하겠죠. 그런데 가기는 이제 홀로 거처하면서 이 환관이나 궁녀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 방 안에만 처박혀 있는데, 밤이 되면은 이제 몰래 사람들 들으면은 누구랑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문틈으로 엿보면은 신선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담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 진짜 신선인 모양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관들이 보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날짜가 됐으니까 과연 오색 구름이 막 하늘에서 내려비치고, 그 다음에 온갖 신선 복장들의 하늘에서 내려온 선관들이 내려와서 맞이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차올라가지고 수유 승천이거라. 잠깐 사이에 하늘로 올라가서 가버렸다. 수유 승천이거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신선이 돼서 갔다 그러면 좀 황당무계하게 여기지만, 그건 뭐 신앙의 도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차원이니까, 뭐 예수님도 부활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 그건 우리가 황당하게 여기지만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앙인 거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김가기 전이 우리 연암 안희현감을 지내신 연암 박지원 선생도 열알기 속에다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특히 실학자라고 하는 연암 박지원 선생도 김가기 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밑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분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나라 학자인데, 남당 때의 문학가가 이제 속선전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라의 빈공진사 김가기가 신선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장효표란 친구가 송김가기의 귀신라라는 시를 지어가지고 김가기가 신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는 시를 지어서 등당과제 어다름이라,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고 당나라 말시를 쓰고 망일초생 억거림이라, 해를 바라보면서 처음 돋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생각하는구나. 풍고 이려 비여배하니 바람은 높은데 한 조각배로서 나는 듯이 물고기 등을 날아가고, 호정삼산 출애심이라 맑은 호수의 가운데 삼신산이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거나, 이런 기다란 시를 지었는데 요 네 구절만 딱 잘라가지고 이런 시를 인용해서 김가기가 이제 신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걸 이제 연암 선생이 증명하는 거고, 그런데 속신선전에는 김가기가 종남산 자국에 살고 있더니 그 3년 뒤에 백길로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도복을 입고 종남산에 들어가 음덕을 힘써 행하더니 당의 대중 11년 857년 12월에 벼랑간 표물을 올리기를 신이 옥황님의 조서를 받자와 명년 2월 25일에 마땅히 하늘을 오르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선종 황제가 이를 이상히 여겨서 궁녀 4명과 향약과 금체를 하사하고 또 중사 2사람을 보내어 가까이 모시게 하였더니, 그날에 이르러 과연 채색구름과 난세, 학세, 그 다음에 피리, 퉁소, 금운석, 기딜상과 깃발, 이 공중에 가득하더니 그는 학을 타고 승천하였다. 조사나 서민 할 것 없이 구경하는 이가 꼴짝이에 가득 찼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마다 우러러 절하면서 야, 진짜 신선이 돼서 가는구나 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제 속선전에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제 연암 선생이 열알기에다가 수록을 했단 말이에요. 김가기 이야기를. 그 다음에 또 한무의 해동전도록 이야기를 딱 쓰면서 김가기가 최승우와 중자해와 더불어 신원지에 천사를 쫓아서 도수를 배우더니 종리장군과 지선의 200의 무리를 만났다라는 해동전도록 이야기를 여기다 또 인용해놨단 말이에요. 해동전도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도교의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도교의 역사책이니까 도교라는 것은 시대를 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고증학을 하는 사람은 요 시대 딱 맞춰서 시대가 안 맞으면 영털이다 그러는데, 신선하는 사람들은 100년 전 사람도 사귀고 100년 뒤 사람도 사귀고 멋대로니까 뭐 그걸 고증을 증명하기가 힘든 얘기예요. 그것도 신선이라고 칭해진 사람도 태어난 했잖아요. 이제
고은 최천 선생도 850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뭐 누구의 신선이랑 놀았다. 그러면 그건 무슨 엉터리지. 태어난 뒤에는 이제 죽지 않고 1000년 뒤에도 누구랑 놀았다. 나랑 만나서 놀았다 해도 그건 말이 맞는데 죽지 않고 신선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나랑 만나서 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태어난 857년 이전에 100년 전에 살던 사람하고 같이 사귀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엉터리지.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선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신선돼서 1000년을 사는 거하고 신선되기 전에 100년 전 사람을 사귀는 거하고는 얘기가 틀리죠. 그건 고증이 잘못된 거고 틀린 거지. 이제 그 문제점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기록 도교책이라 도교 역사책이다 하는 것만 중시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동 전도록 이야기는 뒤에 하고 일단 고은 최치원 선생이 개원필경에 보면은 제사를 썼단 말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중국말로 청사라는 거예요. 청사. 이게 지금 푸른 글씨니까 이게 바로 청사예요. 푸른 종이에다가 이런 발원문을 써가지고 법회할 때 읽는 것을 이제 청사라고 그러죠. 그런 문서를. 그래서 청사 그러면은 이제 법회, 도교 법회할 때 푸른 종이에다가 발원문을 써놓은 거. 이것이 청사입니다. 근데 그 청사를 때로는 이제 제사, 제사 지낼 때 이 제라는 것은 유교에서는 제사, 뭐 불교에서는 법회 그러는 거죠. 48제, 49제지, 49제. 7제, 27, 14제, 뭐, 37, 21제, 뭐, 계속해서 49제까지, 77, 49, 49제까지 지내는 거고, 그게 다 법회를 가리키는 말이고,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도교도 제라고 쓰면은 그건 다 법회를 지칭하는 말이죠. 법회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응천절 제사. 그래서 황제가 태어나면은 그분을 위해서 이제 태어난 날 생일 축하, 오래 사시라고 기원하는 응천절 제사를 제를 지내고 법회를 지내면서 거기에 이제 발언문을 써서 올리는 거, 그 제사인데 응천절 청사, 상원 황록제사, 상원은 이제 2월 15일, 뭐 7월 15일, 10월 15일 이렇게 이제 상원, 중원, 하원 이때 이제 또 제사를 지내고 중국에서도 이 엄청나게 법회가 많단 말이에요. 이 도교에서도 사람이 태어난 해는 태어난 거 축하하는 거고 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거 또 추모하는 거고 또 이제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 지내는 그런 법회도 열고 또 불이 많이 나면은 불 좀 꺼달라고 또 양화제 법회를 열고 끝없는 법회를 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도관에다 더 돈을 갖다 많이 바치게 되는 거죠. 무당들한테 받다 바치는 돈을 중국에서는 이제 사찰이나 도관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개헌필경집 권지 15에 보면 제사 15수가 15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응천절 제사가 3수, 그 다음에 상원 황록제, 중원제, 하원제 2수, 상원제, 중원제, 하원제, 황록제, 양화제에서 모두 15수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천왕원 제사와 위고 소위 복야제 제사는 불교 제사예요. 절에 가서 치르는 절의 법회 제사란 말이야. 이건 도교의 청사가 아니란 말이야. 고은 선생이 도교와 불교를 섞어서 그냥 제사로 묶어놓은 건데 실제로는 이제 이건 도교의 제사만 모아놓고 불교의 제사는 따로 떨어뜨려놔야 되는데 같은 제사니까는 절에서 지내는 법회, 도관에서 지내는 법회, 거기 법회에서 쓰는 거. 그래서 이걸 다 하면은 오늘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맛보기로 4개만 뽑아왔어요. 4개 한번 일단은 읽어보면서 도교의 법회에 쓰는 발언문, 청사의 내용이 어떤가 한번 읽어보는 거죠. 개원필경집 제5권 제사 응천절의 제사. 응천절은 당나라 시종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절일이다. 5월 8일과 8월 15일 두 설이 있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5월 8일이 타당하다라고 주석이 되어 있어요. 도사, 그러니까 이 도사들도 자기가 글을 안 쓰고 고변의 종사관인 최천 선생한테 야 네가
우리 응천제 제사 좀 써달라. 이렇게 남한테 부탁해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도사들도 자기들의 자기 법회할 때 발언문을 자기가 써야 되는데, 고은 선생이 나이도 뭐 그때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인데, 자기들보다 더 잘하는 도교의 내용으로 다 소술을 한단 말이에요. 도사 모을 아무개는 아래입니다. 삼가 생각컨대 성인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왕자에 합당한 상서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천지의 대덕을 바닥에 1월에 특수한 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효와 홍료는 이는 주석에 또 있고, 위대한 임금의 자질에 제대로 부응한 것이요, 악정과 피지는 실로 귀서에 부합한 것입니다. 뭐 다 중국의 고사성어를 인용해 놓은 거니까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삼가 생각한데 성신총의 인철 명효 황제, 살아있는 황제의 칭호죠. 죽은 다음에는 희종 황제 이렇게 하지만은 살았을 때는 이런 명칭을 써서 자부의 참다운 주인이시고 단능의 고귀한 생명이십니다. 다 이제 도교의 세계, 신선 세계를 표현하는 말이죠. 효에 입각한 정치를 펼치며 5페이지 위에 효에 입각한 정치를 펼치며 한결같이 덕을 부지런히 닦으셨나니 교화가 이루어짐에 만방이 서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개가 요임금을 보고서 취소되고 곰이 한제의 어자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걸연패요라는 고사인데, 중국의 하운조 3대 하나라 거왕이 유명한 폭군인데, 은나라 주왕도 폭군이고, 근데 하나라 거왕이 폭군인데 거왕이 기르던 개 걸연패요라. 만약에 하거리 그라 기우는 캐라 하더라도 요임금 같은 성은 군자가 오셔도, 성군이 오셔도 그 개는 짖을 거다 이건. 왜? 그 개의 본분은 주인이 아닌 사람을 짖어대는 게 개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요임금이든 순임금이든 성군이든 아니든 간에 따지지 않는다 이건. 그 개는 주인한테 충성하고, 또 곰도 이제 동물원의 곰이 관객들을 즐겁게 하긴 하지만 풀어놓으면 관객들을 물어뜯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인간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황소라는 놈도 원래 이제 지방의 정권자로서 이제 지방을 잘 다스리고 있으면 되는데, 지가 불만을 품고서 내가 황제가 되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면은 그건 걔가 이제 요임금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훌륭한 황제라 하더라도 그런 반역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황소가 반란 일으켰을 때 이런 개가 요임금을 짓고 곰이 한나라 황제의 어자를 침범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럼에도 폐하께서는 제인을 보고서 눈물을 흘린 옛일을 떠올리시며, 그러니까 옛날 우임금이 외출했다가 이제 죄수를 압송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덕이 부족해서 내가 정치를 못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짓고 끌려다니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임금이죠. 백성들이 죄 지은 것이 자기의 잘못처럼 여기니까. 그래서 옛일을 떠올리시며 잠시 전의의 행차를 수고롭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훈훈한 남쪽 바람이 불어오는 장영의 개, 장영이라는 건 여름이란 길고 날도 길고 또 풍성하고 이게 장영이란 말이에요. 장영의 계절에 무별이 북극성을 옹이하는 탄생일의 경사를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서 살령은 만세의 환성을 올리고 산신령은 만세를 하는 그런 외치고, 하백은 천년의 서색을 바치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백 모래신들은 이제 천년의 상소로운 빛을 바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에 이르러 성수를 기원하고자 감히 도교 법회 선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성자는 중국의 이제 신선인데, 광성자의 은미한 말은 이미 중묘를 전했거니와 화봉인, 요나라 임금을 축복한 화봉인의 멋진 축어는 실로 무사람의 정성을 대변한 것입니다. 삼가 원화업건대 덕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늘도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시우를 잠깐 내려 때에 맞는 비가 시우죠. 그래서 요새 애들 이름이 시우가 많아요. 이시우, 김시우, 조시우. 때에 맞게 내리는 비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라 해서 시우를 잠깐 내려 요기를 말끔히 씻어주고, 난세의 깃발, 난기를 높이 세워 봉년이 봉황을 새긴
가마 복년이 일찍 경사로 돌아가게 한 뒤에 분수를 건너는 노래를 짓고 태산에 봉선하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금지 오겹에 꽃다운 이름을 전하고 장구한 천지에 경사를 쌓게 하소서라고 축원하고, 그리고 오랑캐가 모두 복종하고 동식물이 모두 소생하여 화서의 바람에 몸을 적시고, 화서는 이제 황제가 낮잠을 잤다는 이상세계처럼 이상세계의 바람에 몸을 적시고 인수의 영역에 사람들이 다 어질고 장수하는 세상, 인수의 영역에 일제히 오르게 함으로써 하늘 아래 어느 곳에서도 길이 태평을 축하하게 해주소서. 그 다음이 이거 이렇게 태평하게 해주소서라고 이제 법회를 끝내는 발언문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청사 상원 황록제사. 황록제는 이제 천지 귀신들 여러 신들한테 올리는 법회죠. 상원이라 하는 황록제사. 그 중간에 모년 모월 모일에 모삭 과일을 갖추어 개창합니다. 과일은 이제 도교의 법회 의식할 때 그 의례를 과일이라고 그럽니다. 삼가 살피건대 덕이 있는 것은 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요 유덕불덕이라. 사람이 덕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덕을 드러내지 않고 덕을 과시하고 자랑하면 그건 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 붙일 수 없어야만 진정한 이름이라 할 것입니다. 무명이 가명이라. 이름 붙일 수 없어야 그게 진정한 이름이다. 수콜이라는 옛날 장자에 나오는 고사가 있는데 커다란 덩어리가 수콜인데 그것을 이제 인간적으로 망치 들고 징을 들고 끌을 들고서 다 깨부시고 구멍을 뚫고 막 조각을 해야 되니까 그건 완전히 그 심이라는 것도 이제 소리와 형체가 없는 도의 경지인데 그것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뭐 다비드 조각상을 만들면은 인간 모습은 되겠지만은 거대한 바위의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자부는 마음을 닦아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요 현관은 완력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교의 세계가 현관인데 지금 이제 집안 건축에 있는 현관이 아니고 도교의 현묘한 그것을 들어가는 관문, 이것을 완력으로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은 8페이지 후에 신은 마음속으로 진풍을 사모하며, 진풍이라는 건 이제 도교의 기풍이죠. 몸으로 정도를 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한량의 존재를 가지고 한나라 장량 아시죠? 장량이 이제 한 고조 유방 앞에서 젓가락을 들고서 이제 적을 평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병법을 지시하는 그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저라 이거 차저. 젓가락을 들고 빌려가지고 한 고조 유방이 젓가락을 들고 밥 먹고 있으니까 젓가락 좀 잠시 빌려주세요 하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적을 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벌의 일을 꾀하고 원려의 편주와 같이 한각의 논의는 소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장량처럼 국가를 평정하는 그런 계획을 또 세우지 못했고, 또 원려의 편주처럼 월나라 법녀는 유명한 서씨의 애인이에요. 법녀는 서씨와 같이 이제 오왕 부차를 이제 패배시키기로 모의를 하고서 서씨가 이쁜 여자니까 오왕 부차를 꼬셔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정사에 어둡게 만들고 사치 낭비를 해서 국력을 쇠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월남 구천이 국력을 길러가지고 오왕 부차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남 구천이 죽여버리고 이제 같이 죽었는데, 그렇게 천하의 미녀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좀 인간 감정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서씨의 원래 애인이었던 법녀가 변장을 해가지고 멀리 다른 지방으로 가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살았단 말이야. 만석군으로 상업에 종사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 법녀가 변장을 해가지고 멀리 떠나가서 도망갔을 때, 이게 공을 이루면은 공성신탈하에서 공을 이루면 물러나야 돼. 만약에 안 물러나고 어정쩡하다 하면 황제의 눈에 미움 박혀가지고 나중에 다 멸문지화를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태종대왕도 공신들 다 죽여버리고, 명태조 주원장도 공신들 싹 죽여버리고, 한나라 고조도 공신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야. 장량은 이제 자기가 신선되겠다고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가버리니까는 죽일 명분이 없었는데, 한신이니 뭐 팽월이냐는 그 자기 최고 공신들은 전부 다 반란을 일으킨다는 명분으로 잡아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세우면 물론 도망가야 되는 것이 상책이죠. 그래서 범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서, 서해에 배 타고 도망가서 멀리 가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범녀가 자기 애인인 서씨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같이 도망가서 둘이 알콩달콩 잘 살다 죽었다, 이런 전설을 만들어낸 거죠. 서씨가 그냥 오랑구처랑과 같이 그 전쟁통성에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면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물론 서씨가 워낙 못생겼다면 안타까워하지도 않겠지만은, 중국 최고의 미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 심청이나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범녀 자기 애인이 몰래 빼돌려서 다른 나라 도망 적군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어낸 거죠. 그래서 원려의 편주는 월나라 범녀의 조각배라는 것으로, 자기가 이제 조각배를 타고서 몰래 도망가서 다른 나라 가서 부자가 돼서 잘 살다 죽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이미 영예롭게 관작을 받은 만큼 아무쪼록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하겠기에 무례한 무리를 섬멸하겠다고 다짐하며 오래도록 상스럽지 못한 무기를 다루다 보니 행동이 속된 발에 얽매인 나머지 생각이 현과를 범하곤 하였습니다. 현과라는 건 이제 도교의 금지 조목이죠. 도교의 벌칙 조항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도교도 똑같은 거니까. 지금 저루는 이미 상원에 이르렀는데 재앙은 아직 하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삼가 초제를 올리며 미천한 정성을 우러러 바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흉족의 소고를 엎어버리고 임금의 대가가 돌아오시어 제자가 삼태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 왕기가 구목과 함께 모두 편안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레가 울려 집중의 문이 전부 열리고 칩과하고 있는 벌레들이 문이 전부 열리고 바람이 불어 요상한 분위기를 말끔히 씻어버리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아직 황소회란이 평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의 법회 발언문이란 말이에요. 이와 함께 신도 연근이 날로 왕성해지고 지업이 절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법회를 이제 주체는 물론 이제 행사는 집행하고 있는 건 도사지만 이 법회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황소의 날을 토벌하는 절도사 고변이죠. 그래서 고변이 발언문을 지금 읽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고변이 읽고 있는 발언문을 최초 선생이 지었다 이거죠. 이와 함께 신도 연근이 날로 왕성해지고 지업이 절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호부로 고뇌의 권세를 쥐고서 끝까지 탁국을 안정시키고 호수가 많은 나라 홍절로 호중의 경례를 가리키며 가산 고향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신은 경건하게 기도드리며 그지없이 간절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아래입니다. 라고 이제 고변이 아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황록제사 9페이지 위에 과일을 갖추어 개창합니다. 신은 몸이 세상의 일에 얽매여 있으나 뜻 많은 진리의 생애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도는 깊고 어두워서 형상을 통해 얻을 수가 없으나 정성된 마음으로 착실히 간절하게 구하면 반드시 감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양 향을 사르며 수행에 힘쓰고 있으니 어찌 감히 잠시라도 안일하게 보내겠습니까? 바라는 바는 바다를 메워서 마침내 큰 바다로 돌아가고 용을 좋아하면서 진짜 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섭공호령이란 말은 전번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주서 003에 있는데 사입이나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를 좋아하여 추구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도교의 이제 법회를 지내면서 도교를 추구하는 것은 섭공호령처럼 섭공이 용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로만 좋아한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타나면 무서워 도망가듯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저는 도교를 좋아해서 열심히 법회를 하고 도교를 수련하고 도교를 추구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섭공자고라는 자가 너무나 용을 좋아해서
집안 이곳저곳에 용을 새겨 장식해 놓았는데 진짜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 듣고 진짜 용이 내려와서 머리를 쓱 내밀고 보여주니까 석광이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웬 괴물이야 하면서 달아나 버렸다고 그런 것처럼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좋아한다는 뜻이죠. 마지막 문단, 어찌 경거의 이름을 탐내는 것이겠습니까? 경거라는 건 가볍게 들어올린다.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올린다는 뜻은 지금은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 이러는데 경거망동, 가볍게 거행하지 말라. 근데 그 경거망동이 아니고 경거원유란 말이야. 몸이 가벼워서 슉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멀리 먼 변방의 세계에 노니는 거, 이역만리 세계에 노니는 거, 그것이 바로 신선의 구름 타고 노는 신선의 세계가 가볍게 거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선이 되는 걸 탐하는 게 아니고 단지 도를 좋아해서 부지런히 행하는 뜻을 본받고자 할 따름입니다. 부지런히 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부지런히 행한다는 건 상사문도 근위행제란 말이야. 도가 높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은 상사, 지금의 상사, 중사, 하사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사, 중사, 하사는 군대 계급의 낮은 계급을 말하지만은 하사관을 말하지만은 이 도덕경에 나오는 상사, 중사, 하사는 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상사고 도가 중간쯤 되는 사람이 중사고 도가 아주 형편없는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사는 도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근위행제야.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근데 중사, 중간쯤 되는 선비들은 중사는 도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있어 그 내용이? 중사문도는 약종양방이야.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실천도 안 하고 명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해요. 상사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고 중사는 도를 들으면 하는 듯 맞는 듯 뭐 그냥 건성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 하사는 도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대소지란 말이야. 크게 비웃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도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서 에이 하사들은 듣고 뭐라 그래? 아이 미친 놈이 미친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를 알아듣는 사람은 드물단 말이야. 그 상사는 그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고 중사는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거고 하사는 크게 비웃어 버린단 말이야. 아니 하는 동 마는 동이 아니야. 크게 비웃어 대소지다. 그래서 하사문도 대소지가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원치 않은 놈들이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비웃으면 뭐라고 해? 저놈은 하등인간이야. 딱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재상의 인수를 허리에 차고 오래도록 병부를 손에 쥔 관계로 위란의 시국을 진정시켜야 할 때를 당하여 포악한 간용을 주력하는 일을 행해야만 하였습니다. 삼가 염려되는 것은 정사가 잘못되고 형별이 어긋난 결과 과실이 모르는 사이에 현사에 쌓여 내가 아무리 반란군을 토벌해서 죽인다는 것이 명분이 맞지만은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하는 이런 참혹한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참혹한 일을 저질렀으면 하늘나라의 그 명부에는 나의 악행이 다 쌓이게 된단 말이야. 현사에 쌓여서 흑적에서 재화를 피할 수 없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흑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양반의 죄과에 대한 장부란 말이야. 죄과에 대한 장부야. 하늘나라의 신선세계 그 신선들이 그 인간들의 행동을 감시하는데 거기 죄과의 그 장부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반란군을 죽였다 하더라도 인간 세계에서 반란군이지 신선 세계 볼 때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뭐 이런 온갖 악행이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재앙을 받지 않을까 겁나는 거지. 아무리 고변이 종사관으로서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목덕의 경상이 사라지고 화의의 계절이 열렸습니다. 목덕은 봄이고 화의는 여름이니까 지금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이에 호천의 머리를 조아리고 호천도 여름 하늘을 호천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에 호천의 머리를 조아리고 영지의 가슴을 치며 허리를 굽혀서 삼가 약소한 제전을 법회를 베푸니 기도를 올리며 미천한 정성을 바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태상 삼전과 시방 중성께서는 여러 성인께서는 간절한 정성을 굽어 살펴 큰 자비를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1000가지 재앙이 번개불처럼 사라지고 100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해주시며 길이 현묘한 음덕에 의지하여 신령스러운 뿌리가 점점 굳건해지도록 해주소서.
그리고 고뇌의 전진을 쓸어버려. 고뇌라는 건 장수가 있는 문짝 바뀌죠. 전진, 군대, 군영 대문의 바깥을 전진이라고 그러는 건데, 고뇌의 정진을 쓸어버려 훈업을 일찍 이루게 하고 꿈속에서 늘 그리던 호중의 일호를 감상하게 해주소서. 신은 허물을 뉘우치고 은혜를 빌면서 그지없이 절박하고 황공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변이 반란군 톱을 때려서 수많은 살육을 자행했을 텐데, 그 자기도 살육을 자행하면서 마음이 미안하고 답답하죠. 그런 것은 저승세계의 죄가의 명부에 차고차고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황제의 명부에는 반란군 토벌로서 오늘 몇 명 죽이고와 공적이 쌓이겠지만은 저승의 세계에서는 살육이란 말이야. 살육을 일삼은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법회를 열어서 내 죄를 참여하고 죄를 업장을 소멸시켜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법회를 여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양화 제사라. 이제 불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불 좀 이제 그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부싯돌을 붙여가지고 불을 뗐으니까 잘못 붙이면은 그냥 불이 확 날아가서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성냥불보다는 부싯돌로 하는 게 훨씬 불 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집도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불이 한번 붙었다 하면 한 도시가 다 전멸해버리고, 그 네로 황제처럼 불 질러놓고 불타는 것을 보면서 음악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퉁퉁 튕기면서 즐기는 놈. 그 양화제사 11페이지. 불을 이제 꺼달라고 기도하는 법회의 청사. 모년 모월 모일에 과일을 갖추어 개창합니다. 자극궁 안에 통연묘제를 삼가 베풀고 사흘나 사흘밤에 걸쳐 도경을 전독하고 도경을 읽고 송독하고 도법을 행하면서 법회를 행하면서 당부의 화제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우리 고을의 화제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은혜를 비는 것을 허무 원시 천존에게 올립니다. 삼가 살피건대 사방의 바다에 물결이 거칠게 일어나고 구주의 들판에 전장의 티끌이 자욱하여 마침내 온 세상이 요기의 요상한 기운에 뒤덮였는데 아직도 이를 없애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도 황소의 난이 토벌이 안 됐다는 얘기죠. 신이 마음속으로는 도풍을 좋아하면서도 임금의 은택을 입은 신분이라서 일찍이 사나이의 몸을 의탁하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오래도록 회해의 본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양 민생을 신중히 보살피느라 편히 쉴 겨를이 없었는데 대강 경례를 안정시키다 보니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상천을 우러러 제기하고 경건히 정성을 바치면서 학예의 요사한 기운들을 없애주기를 소원하였는데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치려면 시기를 기다려야만 하고 땅덩어리가 재앙에 걸린 것은 역수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지금 바야흐로 모월을 당하여 융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여 갑자기 전국에 재앙이 일어났으나 관가를 쓰기 어렵고 성도의 이급함을 구하려 해도 술잔에 술을 내뿜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중국의 고사성어를 인용했는데 제일 밑에, 아니 위에 12페이지 제일 위에 주석에 보면 D006 성도에 없었습니다 라는 거. 도술에 능통한 동안의 성도, 중국 사천성 성도 청두 성도 사람 남파란 사람이 조정의 연회석상에서 황제가 화사한 술을 입에 머금었다가 서북방을 향해 내뿜어 비를 만들어서 성도 저작거리에 화제를 진화했는데 성도 사람들이 동북방에서 온 그 비를 맞고 보니 술 냄새가 나더라는 이야기가 진나라 가룡이 지은 신선전에 나온다 이거죠. 진나라 가룡이 지은 신선전, 그 다음에 아까 남당 때 신분이 지은 속선전, 이렇게 이제 중국 신선들의 전기책이 있어요. 근데 그 남파라는 사람이 보면은 황제가 화사한 술을 입에 머금었다가 그 당시 이제 성도에 불이 막, 신에 불이 많이 번졌으니까 이분이 그 술을 입에 머금었다가 확 내뿜어서 보니까는 성도의
불이 싹 꺼졌단 말이야. 근데 그 하늘에서 비가 갑자기 내렸는데 그 비에 술 냄새가 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 난파해가 먹으면 술을 비로 변해서 불을 껐다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나라 장안에 불이 많이 번지고, 당나라 장안이 아니고 이제 고변에 종사관이 있는 이 고변 이 절도사로 있는 저 회남성 그쪽에 이제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이제 산불이 아니라 불이 번져가지고 많이 나니까는 이런 난파 같은 신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술을 먹으면서 뿜어가지고 비를 꺼줄 사람.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이 신선전 얘기를 들으면은 아 이분은 진짜 대단한 술을 뿜어가지고 비로 내려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구나라고 느끼지만은 우리나라 전우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우치도 동전 같은 걸로 싹 금전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산단 말이야. 쇼핑을 하지. 근데 쇼핑하고 간 다음에 딱 보면은 금전이 아니고 나뭇잎사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결국 지금 많이 이은결의 마술사처럼 사기꾼이란 말이야, 결국. 그건 속이고서 그 사람한테 금전적 이득을 취한 거냐? 그건 사기꾼이야. 지금 이은결은 사람들한테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 눈을 속여준 것 할 뿐이지만은 만약에 이은결도 우리한테 그런 짓을 와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종이 쪼가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어가지고 지폐를 만들어서 눈에 보일 때만 지폐고 돌았으면은 이제 다시 종이를 받내는 이런 사기를 쳤다 하면 그건 사기꾼이지. 그 마술이라는 거나 사기꾼이나 똑같은 건데 이제 마술이라는 것은 사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돈 받고서 난 사기친다고 하고서 사기치니까는 사람들이 그게도 속으니까는 아 내가 재밌다고 여기는 거지. 만약에 자기 재산을 다 털어먹는 그런 사기를 친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때려 죽일 사기꾼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마술사도 마찬가지다. 근데 조선시대나 당나라 시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사기꾼들의 이 마술 행위를 도사들의 도술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 한순간에 눈만 속이는 그 도술에 불과한 건데 그건 마술이지. 도술이 아니고. 도술이라는 것은 마녀들이 이제 빗자루 타고 하늘로 날아다니듯이 이런 게 도술인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로 하는 거고 안 보이게 싹 눈앞에 잠시 속이는 것은 마술이란 말이야. 그건 사기꾼이 하는 짓인데. 그래서 전우치도 그 마술사인데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마술과 도술을 구분하지 않으니까는 전부 다 도사 열전에다 수록해 놨단 말이에요. 전우치도 도사 열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우치라는 영화를 보면은 화담 서경덕 선생하고 이제 도술 경쟁을 하는 게 나오는데 화담 선생은 진짜 유학자고 그 도술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우치는 마술사 사기꾼이고 그 진짜 도사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마술을 보면서 아 진짜 도술이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 그걸 아무도 가짜라고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눈앞에 현상만 속인 거를 우리들이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난파라는 그런 도사가 진짜 마술사인지.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술 한 방울 입에 물었다가 뿜어가지고 그 시내에 번진 불을 껐다. 만약에 진짜 껐다 그러면은 그것은 마술사가 아니고 진짜 도술이지. 마술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마술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거짓말하는 거지. 속이는 거지. 실제 그걸 능력으로 불이 번지는 저 강릉 산불 막 고성 산불 이거 막 부는데 이런 마술사가 가가지고 이은결이 가가지고 물에 입에다가 술을 한 방울 뿜었다가 팍 뿜어가지고 비가 내려서 다 꺼버렸다 그러면 그건 우리는 그걸 마술이라고 하겠어요? 진짜 도술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도술이라는 거하고 마술하고는 틀린 거죠. 도술이라는 것은 진짜로 하는 거고 마술이라는 것은 눈앞에 속이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페이지 연소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시내 불이 퍼져가지고 너무나 많이 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잿더미로 막 변하고 있는데 연소된 것이 너무 많아서 모조리 잿더미의 변화가 염려하였는데 그래도 대중의 힘을 동원하여 가옥을 철거하는 데 노력한 결과 벌판을 태우는 불길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 걱정은 사람들이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회의 발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들불을 끄는 거지. 막
집이 막 번져서 막 불이 번져나가니까 건물을 철거해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 아니? 지금도 산불 끄는 요령이 그런 거잖아. 응? 더 탈 나무가 없게 다 잘라버려야 되고 치워버려야 되고 이래서 집들을 철거해가지고 이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 시대도 이걸 주관하고 있는 건 도사란 말이야. 그럼 도사 지가 좀 입에다 술을 뿜어가지고 비를 내려서 다 꺼버리지. 지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야. 법회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들이 한국의 도사들은 막 도수를 부른다고 여기는데 중국의 도사들은 도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법회를 주관할 뿐이지. 승려들도 물론 고성도 가끔가다 신통한 고성들이 있죠. 손가락으로 가르쳐가지고 저기 어디에 벼락을 쳐가지고 뭐 바위에 갇힌 사람이 있다 그러면 벼락을 쳐가지고 꺼내주고 하는 역할도 하고 이게 도사가 고성의 신통한 고성의 행위인데 그런 것은 이제 전설상에 있는 얘기고 실제로는 스님들도 그냥 열심히 목탁치면서 이제 기도만 할 뿐이죠. 불이 나면은 불이 좀 꺼달라고 기도하고 비가 안 오면은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하고 지가 능력이 있으면은 하늘에서 그냥 직접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줄줄줄 내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도사도 없고 그런 승려도 없고 그런 신부도 없고 그런 목사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할 뿐이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런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기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정성에 이제 감동해서 하느님이 알아서 비를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연소된 것이 너무 많아서 모조리 잿더미를 변할까 염려했는데 그래도 대중의 힘을 동원하여 가옥을 철거하는 데 노력한 결과 벌판을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 걱정은 사람들이 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람을 상하게 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나의 죄라는 것을 알겠기에 삼가 영우에 나아가 사당에 나아가 보단에 초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초라는 것도 죄와 마찬가지로 법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방에 불량한 일과는 사방에 이제 이 재앙이 있는 것을 떨어버리는 것이 불량이죠. 만약에 비가 안 와서 비를 끝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면 이제 비를 안 오게 하는 그 가뭄의 귀신들, 가뭄의 재앙들을 이제 불량하는 거죠. 그걸 다 떨어버려야 되는 거고 또 불이 나면은 이제 불 나게 하는 것을 떨어버려야 되고 사방에 불량한 일과는 워낙 다르니 어찌 옛 예법의 구애를 받겠습니까? 멀리 삼신산을 우러러 기도하며 단지 정성을 바칠 뿐이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태상 삼존과 시방 중성께서는 현면 은택을 곡진히 내리시고 양의 전기를 크게 꺾으시어 양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의 전기죠. 불이 양의 기운이 막 세면은 이제 막 불이 더 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록, 불의 신. 우리들이 보통 회록에 화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불의 신에 화를 입었다 하면 그걸 불이 났다는 얘기죠. 회록이 자기의 잘못을 알게끔 하고 추경이 스스로 죄를 청하게 해주소서. 추경도 불의 신이란 말이야. 그 회록과 추경이 다 불의 신으로서 이제 불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죠. 장본신들이지. 땅에 늘어선 여염에는 모두 화택의 재앙을 없게끔 하시고 바람이 이는 도로는 길이 수향의 복을 물나라의 복을 받게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물이 절실한 거죠. 이제 만약에 또 불이 꺼지고 또 물 난리가 되면 또 물 난리를 물리치게 해주셔서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하느님이 볼 때는 인간들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이거 들어주면 또 저거 해달라고 저거 들어주면 또 이거 해달라고 하느님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수양의 복을 받게 해주셔서 백성들은 생업을 즐기고 군사들은 편안한 마음을 지니게 하소서. 음모를 꾸미는 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덕화에 기이하는 자는 각기 안락을 누리게 하여 일제히 인수의 영역에 오르고 선양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소서. 신은 죄를 알고 은혜를 빌며 경건히 기도하면서 그지없이 절박하고 황공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아래입니다. 라고 이제 법회를 마쳤습니다. 딱 1시간을 마쳤네요. 좀 쉬었다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최치원 선생은 이제 한국 도교의 시조는 아니고 아까 그 김가기가 시조고 김가기와 더불어 이제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죠. 자, 13페이지 보면은
수련에 대한 한 가지 말이 전도록에 실려 있는데, 이 전도록이 바로 해동 전도록이라는 거예요. 신돈복이 자기 학산하는이라는 책에다가 이 해동 전도록을 인용해 놨는데, 인조 때 한 중이 강원도 지방에 중이 이제 유람을 하다가 이제 수상하게 이제 사람이 다닌다 해서 이제 관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관청에서 수색을 했는데, 검문을 하니까는 거기에 책 한 권이 있는데 해동전도라는 책이죠. 그래서 그 고월 원님이 이제 해동전도라는 책을 택당 이식 선생한테, 그 당시 택당 이식 선생이 최고의 학자란 말이에요. 월상계택이라 해가지고 월사 이정기, 상촌 신흥, 계곡 장유, 택당 이식, 조선 효정, 인조 효정 때 최고의 학자, 문장가 택당 이식한테 보내니까는 택당은 이분을 책을 읽어보고서 그 발문을 써서 세상에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당나라 문종 개성년간에 신라의 최승우, 김각이와 중자해 스님 등이 당나라로 유학 가서 종남산의 천사 신원지와 교류를 맺었다 이거죠. 신원지는 선인 종리 장군에게 소개했는데, 이 종리 장군이라는 분이 종리권으로서 중국에서 지금 모든 도관의 중심 인물이 종리권이죠. 그런 말하기를 신라에는 도교의 인연이 없어서 다시 800년을 지난 다음에야 마땅히 환반, 금단이죠. 금단의 지결이 있어서 저들에게 선양될 것이다. 그래야 이로부터 도교가 더욱 성하여 지선, 천선, 지선, 인선, 신선의 종류가 있는데, 지상선 200명이 나와 온 집이 하늘로 올라가고 신선이 되어 도교를 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부터 200년이면 언제예요? 고려 중엽이지 그러면. 하고는 세 사람에게 도법을 전수해 주니 그 도교책 이름이 청화비문, 영보필법, 입두 오학결, 금고 내관, 옥문보록, 천둔연마법, 하나의 책이고, 그 책과 구결이라는 건 이제 비결을 말하는 거죠. 그 도교 수를 하려면은 외우기 쉽게 4자, 8자 또는 뭐 7자로 해가지고 외우기 쉬운 개성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비결이라 하는 건데, 그걸 구결이라 하는 거죠. 입으로 전해준다 이것은. 또 이배장의 참동계와 황정경, 용호경, 청정경, 시민경 등이 이제 서로 등불을 전해주듯이 연등 전해줬는데, 서로 전수하여 명맥을 전하였다라는 얘기, 해동전도록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동전도록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동국전도비기라고 동국전도비기가 원래의 책 이름인데, 이제 간편하게 해동전도록 이러는 거죠. 동국에서 이 도는 전도사가 말하는 그 도가 아니라 우리 도교의 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동국에서 도를 전승한 그 비밀한 기록이다. 그래서 동국전도비기라는 책이 이제 원래 유명한 도교 역사책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도교 역사책인데, 이것을 이제 뺏겨서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게 해동전도록인데,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택당 이식한테 보내주니까 택당 이식이 발문을 써서 유통을 시켰단 말이야,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서울에 가면은 이제 성암 고서박물관이라고, 성암 조병순 선생이라고 고서 수집가가 있는데, 그분은 수만 권의 고서를 수집해서 고서 박물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의 소장품 중에 동국전도비 한 질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보여달라니까는 보여줬는데, 이 좀 복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복사는 못 해줘. 그러고 사진 좀 찍어야 그냥 사진도 안 돼. 나 혼자만 봐야 하는 책이라는데 우리 도서관에 박물관의 귀중본을 사람들한테 유통시키면 귀중본이 안 된단 말이야. 그 귀중본의 가치를 유지하려면은 세상에 아무런 영인본이나 이런 게 전해지면 안 되고 자기 집에만 딱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보고서 나중에 마음 변하면 하면 복사를 하든지 사진을 찍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서 보고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한국고전번역원장이라고 내 옛날 직장 상사인데 그 양반한테 내가 상암 고서박물관 이제 더 이상 그 양반하고 이제 얘기 안 통하니까 그 책 좀 복사하게 좀 해달라고 가서 얘기 좀 해보라니까는 이 양반이 만나서 그 목록을 조사해 봤는데 그 책이 없다 이거야. 사라졌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아무리 사설 박물관도 지들이 관리를 잘못하면은 책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뭐 내가 보고 갔으니까 내가 가져가지 않은 건 분명하고 어떤 사람이 또 누가 빌려봤을 텐데 어떻게 분실됐는지 모르지만 그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이게 큼지막한 책이고 옛날에는 책장 사이에 또 간지가 다 있어요. 그 편지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택당 이식 선생의 친필본처럼 관아에 공문서들이 도장이 찍혀 있고 또 글씨도 아주 큼지막하고 잘 쓰게 또박또박 잘 쓰겠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 택당 이식 선생의 친필본 같은데 아주 귀중본인데 거기에 보면 택당 수련 요약이라 해서 100가지의 수련법을 서술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아주 최고의 귀중한 본이지. 이건 도교 수련법을 100가지를 조항을 서술해 놓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동국전도비기라는 것을 그대로 필사해서 놨고 그 책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그 양반은 내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내 책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귀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세상에 유일한 희귀본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희귀본이 어디 있어? 그냥 사라진 거지. 그냥 제로가 돼버린 거지. 내가 지구상에 유일한 희귀본을 가지고 있다. 이 자부심도 그것이 있을 때 얘기지. 없어지면 뭐 제로지 제로.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또 저기 간송미술관에 가면 또 거기도 고서들이 많은데 간송미술관을 관리하는 사람은 최완수 연구실장이란 말이에요. 유명하신 추사학자지. 대중적으로도 유명하고. 근데 내 추운 겨울에 그 책, 참동계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가서 거기에만 유일본 있고 또 서울대학교도 유일본 두 군데 있어요. 서울대본은 아주 글씨를 잘 썼고 간송본은 글씨를 대충 쓴 거고. 근데 서울대본에서 이 수련법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그 그림을 나타내는 그 책 한 권은 사라져버렸어. 제21권인데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그 21권 전체 전질에서 21권 그림 나오는 책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도판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몰래 빼갔는지도 모르지. 근데 서울대 규장각 같이 공공기관인데도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근데 간송미술관에는 정밀하지는 않아도 대충 그린 그 그림인 그것이 딱 보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결국 유일본이지. 간송미술관 유일본이야. 그래서 한겨울에 가가지고 좀 보여달라니까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추워서 앉아서 읽는데 추워서 못 읽겠으니까 복사 좀 합시다. 그러니까 안 된대. 그럼 사진 찍어갈게요. 사진도 안 된대. 여기서 추운데 앉아서 지들은 방에 난로 펴놓고 앉아있고 나는 냉방에 앉혀놓고 앉아서 끝까지 보고 가든지 뭐 필사에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보다가 말도 아유 추워서 못 살겠다고 그냥 주고 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책을 귀중히 여기는 건 좋은데 아니 세상에 책이라는 건 연구하려고 있는 거지 뭐 창고에 처박아 두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창고에 폭격이 일어나서 파괴되면은 그 책도 사라지는 건데 육당 최남 선생이 육당문고라고 수만 권의 책을 자기 집에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6.25 때 폭격에 그냥 폭격에 맞아가지고 그 수만 권의 장소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귀중본들이. 그래서 거기에 남은 찌꺼기 고려대학교 육당문고에 보관되어 있는 거고 원래 귀중하게 여기던 그 수만 권의 책들은 다 폭격에 그냥 불에 타서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유통이 되지 않으면은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보관해가지고는. 그래서 나는 책만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을 수전노라고 그래, 수전노. 수전노는 돈전자인데 그 사람들은 책전자를 해가지고 책을 지키는 사람, 책을 지키는 노의 수준이란 말이야. 책을 지키는 노예. 물론 책 잘 지키면 좋지. 근데 뭐 지책도 아닌 거 가지고, 응? 복사, 서울대학교도 이제 계속 안 보여줬는데 내가 제안을 해가지고 복사를 2질 해가지고 한 질은 서울대 보관하고 한 질은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그래서 복사를 신청하면 무조건 2질 값을 받아요. 2질 값을 받아서 한 질은 재본해서 사람들한테 원본 안 보여주고 복사본만 보여주고 한 본은 이제 본인한테 주고 근데 그것도 기준본은 제외지.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기준본, 정신문화연구원의 장서가 기준본,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계명대학교도 또 기준본이 많아요. 며칠 전에도 계명대 기준본, 그 기준본도 아니지. 그냥 거기에만 있는 책이지. 거기에 있는 책인데 좀 복사해달라니까 복사 못 해줍니다. 거기 출신 대학 교수한테 이제 복사 좀 시키니까는 못 해준대. 그 대학 교수도 퇴임했으니까 이제 영향력도 별로 없고 안 해준다고 그래서. 또 자기가 대학원생, 박사과정생한테 뺏겨오게 할 테니까는 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책은 열심히 근데 그렇게 그 규정하지도 않은 책들을 유통해서 사람들한테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의 그 도서관만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다. 이거 자랑하는 것만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우리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없는 기존본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기존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최고의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다른 데 없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 다른 데 없으니까는 안 보여준다, 이거. 네가 보고 싶으면 와서 봐라. 복사는 안 해준다, 이거. 내가 앉아서 열심히 뺏겨가면 되긴 되겠지만, 또 언제 그러다 뺏겨가노? 그래서 이 해동전도 원본, 그 동국전도비기 아주 보물급의 그 멋진 필사본이, 택당 수련 요약을 100개나 되는데, 그걸 다 100개를 뺏겨왔어야 되는데, 몇 개 뺏기다 말고, 추워가지고 그냥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뺏기지 않으니까 결국 책이 사라지니까는 그 비법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택당 선생의 비법도 사라지는 거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종리권이라는 건 중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팔선과해, 빠시엔꾸어하이, 팔선과해라고 있는데 8신선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팔선과의 각현 기능이라 각각 자기의 재능을 표현한단 말이야. 이 종리권이라는 사람은 이제 표주박을 타고서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뭐 고래를 타고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양을 타고 건너가고 각자의 재주껏 바다를 건너가는 재주를 시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이제 인간은 각자의 재주를 부린다는 건데, 근데 그 목적이 재주를 부린다는 것이 원래의 뜻이고, 이제 팔선과에는 이제 8명의 신선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최고의 신선이 종리권이라는 사람하고 여동빈이라는 사람인데, 종리권의 제자가 여동빈이고, 그 종리권이 여동빈이라는 그 신선을 구제할 때, 너는 신선 될 팔자니까 신선이 되라. 도사가 되라 이거죠. 도사가 돼야 이제 중이 돼야 이제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듯이 도사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을 해가지고 신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사가 되라고 할 때 황량지몽이라는 거죠. 주막에서 이제 종리권이 여동빈이라는 사람을 딱 보고서 저놈은 도사가 될 기질이 있다. 신선될 제목이다. 저 인간을 구제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 친구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꿈을 꾸게 한단 말이야. 자기가 이제 황량이라고 해가지고 좁쌀을 잃어가지고 밥을 짓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이 여동빈이라는 친구가 꿈속에서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서 딱 깨어났는데 깨어난 순간에 보니까 자기 스승인 종리권이 좁쌀밥을 짓고 있는 그 순간이란 말이야. 밥을 짓고 있는 그 순간이 몇 시간이나 되겠어요? 몇 시간 안 되지. 그 짧은 시간에 자기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인간 세계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서 깨니까는
아, 인생의 허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조신의 꿈처럼. 그래서 내가 도사가 되겠습니다. 난 신선 장생불멸의 존재인, 불로불사의 존재인 신선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종리관한테 도사 입문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리관이라는 사람이 도교의 이제 최고의 시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 종리관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도교에는 남북종이 있는데 북종은 현재 전진도라고, 중국의 북경에 가면 백운관이라고 중국 도교의 총본산이란 말이에요. 그 백운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국의 수많은 도관들이 대부분 다 이 종리관의 제자들이 또 만든 도관들이란 말이에요. 또 남종이라 해가지고 개인 수련법을 중시하는 도교가 있는데 그 도교의 도사들도 전부 다 종리관을 시조로 한단 말이에요. 종리관, 여동변까지는 다 양쪽의 시조로서 공통되고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시조가 또 틀린 거죠. 남종, 북종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 종리관을 시조로 했기 때문에 북종의 도교 술이 전파돼가지고 도교 설이 전파돼가지고 북종이라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남종, 북종에 별로 이게 따질 수 있는 도관이 없으니까는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도교란 말이에요. 국가도교를 과의도교라 하는 거죠. 국가에서 의전을 행하기 위해서, 법회를 행하기 위해서 고려시대 때 이제 도관을 세웠는데 그 도관이 이제 국가의례기관이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소격사라고 불렀죠. 소격관이라고 하고, 서울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면은 저기 삼청동이 있단 말이야. 그 삼청동은 원래 삼청궁이 있던데요. 그 삼청궁이 뭐냐? 도교의 새 신, 도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그 법신이 딱 있단 말이야. 법신. 부처님의 진리의 몸.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필요에 따라서 오시는 몸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부처님이 직접 자기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몸이 있는데 그 화신이란 말이야. 백천억 화신이라 해서 부처님 석가모니로 태어난 것이 화신이에요. 그 석가모니는 인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변화해서 오신 몸이 화신이에요. 백천억 겁만, 백천억 겁의 변화를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몸. 인간이든지 전생에는 사슴으로 태어난 적도 있고, 말로 태어난 적도 있고, 소로 태어난 적도 있고, 온갖 몸으로 태어나서 다 공덕을 쌓아서 결국은 석가모니 왕자님, 시ddhartha 왕자님으로 태어나셔서 그것이 바로 화신이죠. 그 왕자님이 도를 어디야 그 설산에 가서 수도를 해가지고 8년 수도를 해가지고 도를 보리수아에서 도를 깨달으셔가지고 대각자 석가모니가 됐단 말이에요. 각자가 되셔가지고 근데 그 각자가 되셨는데 그분은 원래 어디서 오셨느냐? 이 법신에서 왔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건 진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몸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화신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보신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사람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내려오시는 몸이란 말이야.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싶어 할 때 딱 눈앞에 나타나는 그 부처님은 바로 이 보신이란 말이야. 이것은 진짜 몸이고, 진짜 몸은 이제 진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신사리. 그 석가모니 몸에서 나온 그 사리가 84,000개의 진신사리고,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이제 원래 그분이 석가모니 인간 몸으로 받기 전에는 진리의 세계 법신으로 가지고 있었고, 또 세상에 기도에 응해서 나오는 몸은 보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불교의 삼신설인데, 삼신불 사상인데, 이 삼신불 사상을 중국 도교는 그대로 본받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신이 뭐냐? 원시천존이라 이거야. 원이라는 게 뭐예요? 근원이란 말이야. 으뜸이다 이거. 이 지구상의 우주의 진리 중에 제일 으뜸이고 그 높으신 존재가 원시천존이라 해. 그 다음에 원시천존이고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세계에 원시천존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교에서 제일 숭배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에서는 이 법신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가르침의 세계의 부처님이 아니라 그 신선 도교의 신을 영보신이란단 말이에요. 영보라는 건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죠. 영보천존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보천존은 이 보신이나 마찬가지로 영보란 말이야. 신령한 보배. 이것이 바로 법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보신으로서의 영보천존이 있고, 이 화신이 또 있단 말이야. 그 화신이 누구냐? 노자죠. 노자. 노자도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뭘 진리를 설파할 수가 없는 거죠. 공자나 예수나 뭐 석가모니나 노자나 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이 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노자가 신이 된 것은, 노자는 도덕경을 설파했으니까 도덕천존이란 말이에요. 그 도덕천존이 노자란 말이야. 그 영보천존은 노자가 설파한 도덕경, 그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원래 법의 몸으로서, 진리의 몸으로서의 존재는 원시천존이란 말이에요. 원시. 으뜸이고 시작이고, 우주의 만물의 시작이고, 우주 만물의 으뜸이고, 이 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천존이 도교의 최고의 신이고, 이 원시천존이 진리로 나타난 것이 영보천존, 그 법,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영보천존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도덕천존이란 말이야. 근데 이 노자가 왜 노자냐?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60세 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60세 때 나오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늙어서 노자. 늙은 아들이란 말이야. 태어나서부터 늙은 아들. 그래서 노자가 됐고. 근데 또 노자가 그 어머니가 신분이 미천한 남자랑 관계를 맺어서 했는데 그 남자가 성씨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노자가 태어날 때는 오얏나무 밑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노자가 태어나서 오얏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거 딱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래 너의 성은 이다. 너는 성을 이씨로 해라. 근데 노자가 태어났는데 귀가 길쭉하단 말이야. 너 귀가 참 길구나. 그래서 이름을 윤옥 선생도 이인이네. 그건 구속자가 들어있는 이이고, 노자는 그냥 귀가 길다 해서 이. 그래서 노담. 이게 담자가 이제 귀가 길 담자예요. 그래서 자가 노담. 이름이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화적인 얘기죠. 노자를 왜 노자를 했느냐? 그러니까 늙어서 태어나서 노자라 했다. 이 얘기. 그래서 노자하고 태어나시고 그 노자의 도덕경을 만드셔가지고 도덕천존이 되셨고, 저분이 설파한 가르침의 세계는 영보천존이 되고, 근데 이분들이 사시는 세계가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원시천존이 사시는 세상은 옥청이란 말이야. 옥청. 청이라는 건 맑은 세계죠. 저 신선의 세계, 도교의 신의 세계는 아주 티끌이 하나 없이 맑은 세계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맑은 세계를 청이라 부르는 거예요. 옥청. 그다음에 영보천존은 최고의 높은 존재란 말이야. 상청. 그러면 노자의 그 법신이 있는 도덕천존의 세계는 어디냐? 이건 태청이란 말이야. 태청. 태라는 것도 뭐예요? 제일 크다는 뜻이지. 이거 좋은 말을 다 쓴 거예요. 상청도 최고 높은 세계고, 옥청은 뭐 중국 사람들이 워낙 옥을 좋아하니까 옥처럼 맑은 세계고, 태청은 또 아주 큰 세계고, 그러니까 옥청, 상청, 태청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위아래가. 그렇지만 굳이 나누자 그러면 옥청이 제일 높은 세계고, 상청이 두 번째 세계고, 태청이 세 번째 세계죠. 그렇지만은 이 글자 자체로는 다 최고의 존재란 말이야. 상도 최고고, 태도 최고고, 옥도 최고고. 그래서 도덕천존이 계시는 태청 세계, 원시천존이 계시는 옥청 세계,
영보천전에 계신 상청세계, 이 삼청이란 말이야. 그래서 삼청의 신상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도관이 삼청궁이란 말이야. 삼청궁. 삼청궁이나 삼청전이나 삼청궁이나 삼청전이나 이런 도관에다가 세워놓고 이것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도관을 구경을 가면은 사찰에서는 대웅보전이 제일 중심에 있듯이 이 도관에서는 이 삼청궁이 제일 높고 중심되는 구역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세계니까. 이것이 도교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 대상이 이 삼청의 세계니까는 이것이 제일 중심이고 높은 세계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가 없죠? 옥황상제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옥황상제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데 중국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옥황상제가 최고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중국은 옥황상제라고 한 거라고 옥황대제라고 그래요. 옥황 큰 황제나 옥황대제라고 그러는데 이 옥황대제는 인간 세계를 관리하는 최고의 높은 신은 옥황대제지만은 도교의 최고의 신들은 이 세 분이란 말이야. 옥청 원시천존, 상청 영보천존, 태청 도덕천존. 이분들이 도교의 최고 신이고 옥황상제, 옥황대제는 인간을 관리하는 최고의 신. 근데 이제 당나라 시대까지는 요 삼청이 존재했었고 옥청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송나라부터는 이제 이 옥황상제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삼청을 밀어내고 옥황을 숭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 이 삼청은 당나라의 도교란 말이에요. 당나라. 당나라라는 것은 당고조 이연, 당태종 이세민, 당현종 이업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성이 이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씨들의 나라란 말이야. 이씨들의 나라, 이씨들의 도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이씨들의 도교야. 우리 송나라가 저것들을 굳이 당나라 전왕조의 당나라를 따라갈 게 뭐 있냐? 우리는 옥황을 최고의 신으로 떠받들자. 그래가지고 송나라 사람들은 옥황을 떠받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도교의 그 신앙 체계도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종리권이나 팔선 중에 종리권, 여동빈 두 최고의 신선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가서 배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김각이, 최승우, 최치원, 자해, 의상대사. 자해라는 것은 스님인데 그것을 굳이 이제 의상대사라고 연결하는데 이것이 바로 도교의 맹점이란 말이에요. 고증을 안 한다는 거. 고증할 수 없는 일을 고증을 안 하고 자해가 의상대사라면 여기 내가 어디 뽑아놨는데 자해대사, 의상대사 여기 어디가 있어? 여기 3페이지요. 3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속선전이 있고 두 번째 신라 진성환 3년 889년 요때 최승우가 당나라에 유학 갔단 말이야. 889년이란 말이야. 진성정환 3년. 이 최승우라는 분은 견훤의 부하가 돼가지고 935년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우리나라 공식적인 화엄종의 대가 화엄종에 도입한 시조 의상대사는 625년에서 702년에 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최승우라는 인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200년 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최치원 선생은 857년에 태어나서 대개 900년대까지 사신 분이죠. 그러니까는 의상대사 최치원, 이 최승우하고도 최승우가 이제 중국에 유학 갔을 때 최치원 선생은 우리나라 벌써 한림학사를 지내고 태상군 태수, 현재 정읍시 태인면에 그 태상군 태수가 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양반들의 시대가 전부 틀리죠. 또 김각이는 또 언제 사람이냐? 김각인 여기다 왜 같이 안 적어놨지? 김각이는 제일 앞에 있으니까 858년에 죽었단 말이야. 이건 중국 속선전이라는 공식 역사 기록에 딱 죽은 해가 있단 말이야. 죽은 해가 아니고 신선돼서 날아간 해. 신선돼서 날아간 해가 858년이란 말이야. 그 858년에 학을 타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물론 뒤에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겠죠. 858년이고 858년이면 최초원 선생이 태어나시기 하루 전 한 해 뒤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전부 안 맞는단 말이에요. 858 최초원 선생이 태어나기 전에 이 양반이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또 858년이면은 최승우가 중국에 유학 가기 벌써 얼마 30년 전이고
또 의상대사하고는 또 200년 차이 나고 이렇게 시대가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한데 몰아놓고 같은 시대의 종리관의 제자가 돼서 도교를 배워왔다. 그러니까는 도교의 책은 시대를 논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증을. 고증을 하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그건 도교의 신앙이 아니고 역사 논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최고원 선생이 원래는 이제 해인사의 현준 법사라고 자기 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도 물론 이제 불교의 독실한 현준 법사니까 독실한 고승이고 또 이 양반도 도교 수련을 해가지고 가야 보인법이라는 책을 저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야 보인법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현준 법사. 그 다음에 또 현준 법사가 이제 고은 선생의 여기서는 또 외삼촌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동모형이니까 어머니가 같은 형이니까 친형이죠, 친형. 어머니가 같은 동모형, 외삼촌이 아니고 친형한테 다시 도교를 배워와서 진짜 도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은 선생은, 최초원 선생은 실제 도교를 수련했다는 것을 도교책에서는 주장하는 건데, 근데 유가책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유가책이라는 것은 불리한 것은 다 빼버리고 쓰는 게 원래 관례이기 때문에 그분이 도교 수련을 해가지고 신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은 다 신앙의 차원이지 역사의 차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15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14페이지 그 시해 한파가 있는데, 시해라는 것은 이제 도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죽지 않고 신선이 되는 것을 중시하는데, 근데 신선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맨날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도교의 수련의 목적은 죽지 않고 신선이 되는 건데, 모든 그 높은 도력을 가진 도사들이 죽으면 다 그냥 그대로 꼴까닥 숨이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신도들의 마음이 그러면 다 식잖아.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일 뒤에 부활 안 하면 그 신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이,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다 신앙심이 파괴될 거 아니? 그런데 도교도 마찬가지지. 저분이 평생 도력을 닦아가지고 신선이 되신다고 약속했는데 꼴까닥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신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신선이란 말은 순 거짓말이네. 평생 도 닦은 거 다 소용없는 얘기네.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 실망을 달래줘야 되는데 어떻게 달래주느냐? 시해법을 가르치는 거야, 시해. 그 양반이 시체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게 아니고 그 시체 상태로 신선이 돼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최초의 그 시해법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달마대사. 달마대사는 불교의 고승이지만은 도교의 신선술의 시해법을 첨언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달마대사를 관에 넣어가지고 매장해라 했는데, 원래 승려들은 불에 태워서 이제 다비식이라 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완전히 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 속에서 이제 구슬을 살이라고 해서 구슬을 건지는 거고. 그런데 달마대사는 나를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라, 매장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저기 파미르 고원 총령에서 저 인도에서 건너오는 승려를 만났단 말이야. 승려를 만나는데 자기는 이제 집신 한 짝을 어깨에 메고서 날랄라 가고 있는데, 그 승려가 아니 스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 원래 인도에서 왔으니까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중이야. 나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털털하시 가십니까? 내가 왜 인도에서 원래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럼 안녕히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하고 인사하고 왔는데, 소림새에 와보니까는 이미 달마대사는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시제에 바로 자기가 타미르 고원에서 만났던 그 시제와 일치하더라 이거야. 그럼 매장했는데 그럼 시체를 꺼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딱 꺼내봤는데, 관을 열어봤는데 집신 한 짝만 딱 있단 말이야. 이분이 타미르 고원에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는 집신 한 짝만 어깨에 메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한 짝은 맨발로 가면서 집신 한 짝만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 그럼 집신 한 짝은 어디 갔어? 그건 관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아이고, 그럼
내가 만난 사람이 진짜 달마대사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 양반은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매장까지 했는데, 왜 살아나서 다시 간 거야? 그게 바로 시해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긴 죽었는데,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신선세계로 갔다 이거. 근데 죽었을 때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만은 다시 신세에 대해서 갔을 때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 근데 그것을 그 양반이 신세에 대해서 간 걸 어떻게 아느냐? 우연찮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점에서 밝혀진다 이거지. 그 우연치 않은 우연의 일치. 이제 우연도 자꾸 만나면 필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쌓여가지고 그것이 바로 시해법이다. 죽긴 죽었는데 신선이 돼서 간 것이다 이거. 근데 그럼 그 시해법을 어떻게 하느냐? 금목수화토 5가지 법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홍유소녀라고 홍유소녀 아니지 임진왜란 때 그 양반이 신선이 돼서 죽었는데 물속에서 잠겨서 외놈들의 칼에 맞아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물속에서 앉아가지고 자선을 했어서 죽었는데 자시했지. 앉아서 죽었다 해서 자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양반의 시체는 없어지고 그 양반의 신선담만 사람들한테 전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물속에 들어가서 시해를 했다. 그래서 수해라고 그런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했다.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살아서 돌아다닌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은 불화자 화해. 그 다음에 나무 위에 그래서 시해가 됐다 해서 목해. 또 칼에 맞아 죽었다 해서 왜냐면 칼에 맞아서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또 나중에 살아와서 돌아다니는 신선다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칼에 맞아 죽었지만은 신선이 되신 분이다 해서 금해. 쇠붙이 금자 시해가 됐다. 금해. 이런 금목수화토 오행으로서의 시해가 됐다 하는 그런 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선이 됐다 하면 제일 간단한데 신선이 되긴 됐는데 사람들 눈에는 죽은 걸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이것이 이제 시해선이라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선법이다. 이건 원래 옛날에 없던 신선법인데 사람들을 자꾸 실망감을 다독여 주려고 하면 새로운 시해법을 만들어내야죠. 새로운 신선법. 죽긴 죽었는데 안 죽었다 이거. 좀 이상한 말이죠. 죽긴 죽었는데 안 죽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매월당 긴십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 양반도 죽었는데 이 양반도 명령할 때 여기 해동 전도록에는 매월당 긴십도 나와요. 고은 최초원 선생의 그 도맥이 전해져 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매월당 김시습한테 그 도맥이 전해졌는데 매월당 김시습도 죽을 때 어디야 지금 부여 거기 절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갔을 때 자기 제자들한테 나를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매장하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신선 되시는 분들은 화장해서 불에 다 태워버리면 없어진단 말이야. 불에 태우지 말고 매장해서 보존하면은 나중에 이제 매월당을 본 사람이 많으니까 그 관을 열어봅시다 해서 또 관을 열어보니까 거기는 매월당이 사라지지 않고 매월당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시체가 그대로 있는데 그 매월당이 3년 뒤에 파여가지고 매월당의 시체를 봤는데 시체가 썩은 게 하나도 없고 말똥말똥하단 말이야. 살도 만져봐도 보들보들하고. 이 양반이 관 속에서 땅 속에서 3년이나 있었는데도 살아있는 생전 모습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승려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무슨 요괴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태워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매월당은 신선이 못 되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시체를 태워버렸으니까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월당도 이제 신선이 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시체를 태워버렸으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그 전도의 근원을 소급해 보면 종리권이 신라 사람 최승우, 김각이와 중자에게 전수하였으며, 그러니까 자해라는 것은 의상대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틀리다 이 얘기야. 자해는 200년 뒤의 사람인데 어떻게 200년 전의 사람이 200년 뒤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오주 연문 장조 상고슨 이규영이라는 분도 끝없이 논증을 하는 거지. 자해는 의상대사가 아니다. 의상대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의상대사가 200년 전에 입적하신 분인데 어떻게 최승호, 김과 200년 뒤의 사람들 같이 놀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같이 가서 신선법을 공부할 수 있느냐.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의상대사가 불교로서는 입적했지만은 도사로서는 다시 뒤에 살아 나와서
도사 공부를 해가지고 신선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뭐라고 따질 수는 없는 문제죠. 최승우와 김광희도 시대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벌써 50년 전 사람이고 5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 도교 역사책은 그런 시대를 논증하면은 사람들한테 말이 안 맥히니까 그건 논하지 말고 그걸 서양 철학으로 판단 중지하는 거죠. 판단을 중지하고 써있는 대로 믿어라. 그래서 최승호는 최고원과 최승호는 최고원보다도 50년 뒤의 사람인데 최승호가 먼저 도사돼서 최고원한테 도법을 전해줬다. 이것도 시대적으로 안 맞지만은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써있는 대로 믿어라. 최승호는 자기 선배인 최고원한테 도맥을 전해주고 이청한테도 전해줬고 이청은 명법한테 전해줬고 명법은 다시 자예 스님한테 또 전해줬단 말이에요. 자예 스님은 최승호, 김광희와 같이 공부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요령을 못 얻었다. 자예는 권청에게 전수했고 권청은 월나라 서련에게 전수했으며 서련은 김시섭, 매월당 김시섭에게 전수했고 김시섭은 소총 홍유선에게 전해줘서 천둔 건법과 연마진결, 천둔, 지둔, 인둔이 있는데 그 천둔 건법이 최고의 건법이란 말이에요. 이 검을 타고서 신선이 되는 칼을 탁 차고 해서 칼 속에 딱 매여 있으면 그 양반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둔이라는 것은 둔갑술이라 해가지고 몸을 싹 숨기는 법이죠. 그 천둔 건법을 익히고 또 연마진결, 마귀들을 물리치는 그 마라는 것은 도교의 뜻에 마는 졸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졸음을 수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교의 수련법은 잠을 자지 않는 걸 뜸으로 삼는단 말이야. 우리들이 공부하다 보면 졸려가지고 끝없이 졸잖아요. 꾸벅꾸벅. 그래서 옛날 유명한 소진 장인은 어떻게 했어요? 소진은 너무 졸리니까는 이 상투를 갖다가 저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이렇게 책을 본단 말이야. 그러다 졸리면 꾸벅하고 아야! 하면서 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딴 놈은 송곳을 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졸다가 졸리면은 그냥 송곳으로 자기 넓적다리를 쿡 찌른단 말이에요. 아야! 하면서 또 일어나 번쩍 뜨는 거죠. 그렇게 피나게 공부한 사람들이 다 소진 장인이 뭐 그런 후대 훌륭한 인물들이죠. 소진 장인도 육국의 정성 폐인을, 육국의 정성인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당시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에 중국은 육국이었으니까 6개의 나라. 6개의 나라 왕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자기가 정승을 차지했단 말이야. 6개의 나라의 정승의 인을 차고 다니면서 천하를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데 진시황이 대적해가지고 진시황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합종 연행인 거죠. 합종 연행수를 편 사람들인데 그렇게 피나게 공부했단 말이야. 그 사람도 뭐 혓바닥만 놀려가지고 천하를 설복시킨 게 아니라 그렇게 피나게 공부해서 이제 자기 상투를 천장에 매달고 송곳으로 넓적다리를 찌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연마라는 것은 수마를 단련시키는 참 비결이란 말이죠. 그 연마 진결을 전수했으며. 근데 실제 이 일두의 최여천 선생도 이분이 성균관에서 진사를 해서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잔단 말이야. 근데 일두 선생도 혼자 누워가지고 코 고는 소리는데 근데 정신은 말똥말똥 자질 않아요. 옆에 친구가 그렇게 보니까는 이 인간이 코 고는 소리는 내는데 전혀 자는 것 같지 않단 말이야. 말짱말짱하다. 그래서 야, 이 친구가 참선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성균관이 발칵 뒤집혀졌지. 어떻게 유학자가 참선을 하느냐. 근데 그건 술엉터리 얘기지. 참선이라는 것은 딱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게 참선이지 누워서 하는 참선은 없어요. 누워서 하는 참선은 뭐냐? 도교에서는 졸수자 수련법이라 해가지고 졸면서 실제 졸진 않고 조는 척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 수련법인데 그 장산풍이라는 중국 최고의 도사 그 지금 무슨 무당파 무당산에 가면 이제 무당산 그 장산풍의 도관이 있는데 그 무당파에 그 무술을 연마하는 그 도량들이 많은데 그 장산풍의 그 도교 수련법은 그 바로 그 졸수자 수련법이란 말이에요. 누워서 자는 척하면서 수련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실제 졸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는 척하는 거지. 그래서 잠을 자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계속 노력해가지고 잠을 한 26일 동안 잠을 안 자게 되면 나중에 극복해가지고 더 이상 잠을 안 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면증 환자하고
수마를 물리치는 거하고 전혀 틀린 거지. 불면증 환자는 그것이 엄청난 그 신체적인 병이잖아요. 질병이지. 근데 이제 수마를 물리친 것은 도교의 수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들이 자는 시간에 도교 수련을 해서 신선이 되는 길이 훨씬 더 빨라지는 거지. 남들 잘 때 다 자고 놀 때 다 놀고 밥 먹을 때 다 밥 먹고 하면 언제 수련하겠어요? 그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이 도교의 수련인 거죠. 그래서 연마 진교를 전수해가지고 또 옥함경도 전해주고 또 정의당이라고 또 중종 때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한테도 전해줬고 참동계 용호경 비지들을 이제 윤근평이라고 또 중종 때 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한테도 전해줬고 윤근평은 또 곽치아에게 전수했고 정의랑은 또 스님한 대주한테 또 전해줬고 대주는 북창정념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도교학자라고 말은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박지화라는 분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해 임진왜란때 물속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신 분이에요. 박지화에 전수했다. 홍유소는 밀양에 사는 과부 박씨한테 이름이 묘관 박씨한테 전해졌고 묘관은 강귀천과 장도관에게 전해졌다. 곽철한 사람은 한무에게 전수했는데 한무에라는 분이 바로 해동전도록을 저술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저술이 이제 택당 이식한테 전해져서 해동전도록이라는 책이 현재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청은 이제 고려시대 때 사람인데 조선시대 때까지 거의 500년을 살면서 조선시대 때 남궁도는 이제 허균이라고 유명한 홍길동정 지은 소설가 있잖아요. 이 허균이란 분이 이 도교 신선들을 책을 많이 수집해가지고 전기를 쓰신 게 허시사선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4명의 신선 이야기를 전에 자기가 저술을 해서 남기셨는데 허균이 물론 신보가 고약해서 역적질하다가 이제 비참하게 끝났지만은 이 양반은 책을 좋아해가지고 중국에 가면은 엄청난 책을 사왔단 말이야. 그래서 임금님한테 신하들한테 구박을 들을 정도로 너 왜 책만 사오느냐? 다른 것도 좀 사오지. 이 양반은 책을 엄청나게 사왔어.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사와가지고 많은 저술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이제 4명의 신선 이야기를 저술로 남기신 것이 있죠. 그래서 그 허균이 바로 남궁도한테 만나서 저기 부안에 가가지고 남궁도를 만나서 남궁한테 들은 도교 이야기를 쓴 게 바로 그 남궁도 신선전이죠. 남궁도를 한 번도 이제 신선 수련법을 권청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신선 수련법을 익혔는데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완성되기 전에 생각이 딱 한순간이 앞서가면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차차차 수련법을 진전해 나가야 되는데 한 단계를 빨리 가고 싶어 해서 마음이 딱 동하니까 그 순간에 딱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진짜 불은 아니죠.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뜨거라 도망가는데 그 권청이라는 스승이 불을 딱 꺼주면서 야 너는 신선될 그 재주는 있는 그릇은 있는데 재주가 안 되겠다. 그렇지만 너도 이제 지상선으로서 땅에 살면은 100세, 200세는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넌 지상선으로 만족해라. 구름 타고 다니는 신선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궁도라는 사람은 지상선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준 것이 바로 허균이가 지은 신선전들이죠. 그래서 남궁도한테 권청은 전해주고 또 고려 말에 학자 조은을한테도 전수해주고 이렇게 해서 도교 해동전도록의 이야기, 도맥이 이제 흘러내려온 것이죠. 근데 또 이제 스승의 전수 없이 그 도맥의 개통이 없이 여기저기 신선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추, 최탕은 최도라고 하기도 하고 장세미, 강기천, 이광호, 갑사중, 김세마, 문유채, 정지승, 이정혜, 곽재우, 망우당 곽재우 선생, 의병대장인데 이분도 장량을 뽐따가지고 괜히 광해군 때 벼슬한다고 껍적거렸다가는 또 언제 역적을 물려 죽을지 모르니까 벽곡이라 해가지고 곡식을 물리치고 솔잎만 먹는 거예요. 벽곡 수련법을 익히고 자기는 세상사를 끊고 벼슬 안 하고 임금님이 자꾸 병마 절도사 이런 걸 부른단 말이야. 난 벼슬 안 합니다. 난 신선 공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불러도 안 오니까 귀양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끝까지 난 벼슬 안 한다 버텨가지고 살아남은 거란 말이야. 안 그랬으면 광해군 그 혼란한 시대에 언제 또 역적 누명씌워서 죽일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벽곡 수련으로 해가지고 솔잎만 먹는 그런 수련법을 통해서
도교 수련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관심을 끊고 자기 혼자 그것도 목숨을 보존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이런 분, 망우당 곽재우 선생, 토정 이지암 선생, 정두 이런 분들은 이제 이 해동전도록에 나오는 그 도맥에 계승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신선을 익혀서 신선되신 분들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일찍이 해동전도록을 참고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 당나라 문종 개성 원년 836년은 신라 흥덕왕 11년인데 이때 흥덕왕이 흥수하고 돌아가시고 시강왕이 새로 즉위한 해이다. 연간에 신라 사람 최승우, 김각이 그리고 스님 자해가 당나라에 유학하여 각이가 먼저 진사에 합격하고 회주 참군으로 임관되었다가 장관으로 전입되었다. 승우도 이어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대리평사에 임관되었다가 함께 종남산에 가서 놀곤 하였는데 그때 천사 신원지가 종남산 광법사에 있었는데 자해가 광법사에 우거했으면서 신과의 살김이 매우 깊었으므로 최김, 최승우, 김각이 두 사람도 자해와 인하여 신원지와 친숙하게 되어 늘 함께 놀았다. 어느 날 종리장군, 8선 중에 최고의 신선인 종리장군이 찾아오자 이분이 원래는 이제 중국의 사마소 사마의 진나라 제갈량 그 후대인 눈깔 진짜 진나라 그때 종리권이라는 장군이었었는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이제 참여해서 도교 수련을 해가지고 이제 신선이 되신 분이죠. 종리 장군 찾아오자 신이 종리에게 세 사람에게 전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므로 종리가 이를 허락하고 청화 비분, 영보 필법, 금고, 입도안결, 내관, 옥문보로, 천둔 연마법 등을 책을 전수해 주었다. 그리고 구결, 입으로 직접 전수하는 비결을 전수해 주어 3년 만에 단학을 이루게 되었다. 그 뒤에 승우는 서경, 서안에서 이제 염철 판사를 겸임하고 이도교를 만나서 수년 만에 이도교가 이제 찬왕백에 봉해졌는데 거기 애주로 자천되어 갔을 때 벼슬을 내놓고 신라로 돌아와서 자해도 함께 돌아왔는데 김각이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당나라 선종 때 신선이 됐죠. 신선이 돼서 가버렸으니까 죽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신선이 돼서 가버렸고 이에 이르러 귀국한 뒤에 자해는 오대산으로 들어갔고 그저 오대산으로 들어간 것 때문에 의산대사로 왔는데 의대산대사는 아니다 이 얘기죠. 자해는 오대산으로 들어갔고 승우는 신라 조정에 벼슬하여 태위에 이르렀으며 나중에는 이제 견훤한테 귀해서 견훤의 부하가 됐어요. 그래서 93세에 죽었고 근데 최승우도 최초원 선생하고 똑같이 당나라의 빈곤과에 급제하고 그 최초원 선생의 계엄필경처럼 호본집이라는 문집을 남겼는데 근데 최초원 선생은 고려 시대 때 그 제자들이 고려에 다 벼슬해가지고 그것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 문집이 그대로 보존됐는데 이 최승우는 견훤한테 벼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고려가 대면으로 해서 견훤의 그 부하들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중시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문집을 호본집을 누가 잘 보존해가지고 전승해서 필사해서 보존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최승우의 문집은 아무도 그렇게 전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 선생의 계엄필경만 보존돼서 전승되고 이 최승우의 호본집이라는 그 똑같은 문집인데 사료 변려문을 쓴 문집인데 이것은 보존돼서 전승되지 않아서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주인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견훤이라는 그 역적을 선택해서 망해버렸고 관해 스님도 마찬가지고 신앙대사도 최초원과 마찬가지로 고려태조한테 왕관한테 기회해서 다 후대 열심히 추앙되고 전승되면서 여전히 숭배받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최초원 선생은 그래도 자기는 고려에 벼슬을 안 했단 말이에요. 신라의 신하로서 살다 죽었는데 근데 그 제자들은 다 고려에 벼슬해서 출세한 사람들이니까 최초원을 열심히 기념사업을 해가지고 문묘에 종사시키고 문창호라는 시호도 높은 시호도 바치고 공후백자남의 후작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런 높은 최초원 선생이 살았을 때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영광이란 말이야. 자기는 육두품으로서 신라 관등 9등관 중에 제5등인 아찬이라는 벼슬밖에 못하는 신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공후백자남이라 그러면은 진골, 성골들만이 할 수 있는 높은 벼슬인데 공작, 후작인데 고려시대 때 자기 죽은 다음에는 고려시대 때는 자기가 문창호라는 후작에 봉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다음에는
엄청난 영광을 누린 거죠. 육두품 신라의 그 자기 타고난 신분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후작의 영광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 문창호라는 그 후작의 영광을 누리고 또 공자님의 사당에 종사되고 이 양반은 불교도 해박하고 도교도 또 해박하고 또 도교의 또 그런 계승자 중에 시조 중에 한 분이고 이런 분이 문묘에 종사됐으니 유학자들 도학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눈꼴시겠어요. 야, 이 최초는 뭔데 도교도 되고 불교도 되고 다 되는데 왜 우리 유교에는 또 왜 껴있는 거야? 아이 기분 나빠 막 이러는 거죠. 이거 어떻게 쫓아낼 수 없나? 그런데 이걸 쫓아내지 못한 거죠.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최초원 선생을 그 후손들도 많고 또 따르는 유학자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문묘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말은 했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최초원 선생은 우리나라 불교의 중요한 저수를 다 남기신 분이고 또 도교의 우리나라 도맥을 전해주는 그 계승자 중에 한 분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또 가야산 청학동에는 지리산 청학동에는 신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전설도 끝없이 전해지고 신선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계시다 그러고 근데 고려시대 때 문묘에 종사할 때는 살아서 신선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을 모시지는 않았겠죠. 죽었으니까 모셨겠지. 그러니까는 고려시대 때 문묘에 종사할 때는 이미 최초원 선생은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인정이 됐으니까는 문묘에 종사된 거죠. 신선을 누가 문묘에다 종사시키겠어요? 제사 지내주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최초원 선생은 유불도 3교에 회통하시고 유불도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유불도에 대해서 골고루 저술도 남기시고 역할도 하시고 이야말로 사상의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책은 다 공부한다. 내가 도학자라고 해가지고 불교 공부하면 안 돼. 도교 공부하면 안 돼. 조선시대 때는 과거에 답안지 쓸 때 장자, 노자, 장자 문장을 인용하면 이건 무조건 탈락이란 말이에요. 이건 실격이야. 무조건 실격. 유교의 사소경의 경서의 문자만을 써야지 노자, 장자를 인용하거나 금강경을 인용하거나 뭐 화엄경을 인용하거나 이런 거 인용하면 이건 무조건 실격이란 말이에요. 다른 책은 보지 말라. 이게 조선시대 때 국가 방침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시대 때에는 미움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사상의 자유 시대 아니? 그 모든 유불도 3교를 회통하시는 이것이 최고의 사상가지. 사상의 폭이 엄청 넓으신 거고 이런 훌륭하신 분의 학문과 세계를 우리들이 계속 이 시대에도 전승하고 또 선양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초원 강의를 해가지고 최초원 선생의 진 면목을 얼마나 전해졌는지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최초원 강의 8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